우리 오늘도 우리 다 한번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진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예수님께서 이 시간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바요나가 아니고 화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대로 되는 거예요. 고백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었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단, 이제 악령이 그리스도 있는 자만 못 이깁니다. 사단 아무것도 겁내지 않아요. 그리스도 있는 자를 겁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 귀 있는 자만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와요? 물로 나와야 돼. 물 있는 곳으로 와야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는 생명의 떡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게 거저예요. 거저 주시는 생명의 생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이제 생명의 이 젖은 공짜입니다. 거저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빵을 먹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밥만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가 됩니다. 육신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이 유지가 안 돼요. 목숨이 유지되려면 떡을 먹어야 돼. 우리의 지식이 쌓이려면 지식을 먹어야 돼.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떡을 먹어도 그 떡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대충 들어. 대충. 그 말에 귀를 안 기울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기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경험대로 살면 안 돼.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을 버리는 거예요. 내 걸 버려야 돼. 내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 내 생각을 못 버립니다. 내 경험을 못 버려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자원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자꾸만 내 의,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 그 육신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육신의 에너지 가지고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힘으로 돼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바지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이 살아야 되고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영혼이 살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범사도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생각을 안 바꿉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그래야 판단을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래야 가치관이 바뀔 수가 있어요. 가치관 뭐예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소중하냐.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은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어디에다가 인생의 가치를 둬요? 돈이에요. 그럼 돈이 필요 없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의 경제 수단이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보다도 그 돈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거. 그거 가지고서 뭘 사요. 옛날에 물물 교환이었습니다만은 돈 가지고 뭘 사잖아요. 육신의 생활에 있어서 이제 돈은 뭘 구입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 그게 반드시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치를 돈에 둡니다. 사람들의 가치를 성공에 둡니다. 성공에 둔다고 말이에요. 그럼 성공이 나쁘냐? 성공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돈이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우리의 가치는요, 영혼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존재 가치는, 존재 이유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와. 돈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고 장수도 따라오고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이걸 따라가니까 자꾸만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중요한 가치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길 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 한다고 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을 못 지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가문복음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2, 3, 7, 5천 종족 어떻게 여러분 그들에게로 갑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코로나인데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기에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직장 생활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다. 응? 이걸 위해서 우리는 완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모여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과정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바로 안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고 예배 시간에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한데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요.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응? 몸 마른 자들아, 영적으로 기갈한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 거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목사님, 나는 죽어도 깨도 말씀이 안 들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잘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요 반드시 살아요.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빼이는 소리를 들어. 빼이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아주 빼이는 소리를 한다고 말이에요. 상처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요 꽉 가슴에 막 꽂혀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응?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섭섭해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 사람이 나에게 한 말도 그게 딱 꽂혀가지고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응? 힘이 되기도 하는데 사람의 말 하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는데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행하라가 아니에요.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을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그 뼈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은요,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들이 붙고 말씀이 대언될 때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말씀이 대언될 때 거기에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큰 군대를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말도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요, 세상 말은 너무너무 잘 들려. 뉴스는요, 빠삭하게 잘 들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유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인이 있어요. 전문인은요, 그 분야의 박사예요, 박사.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지식이 풍부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풍부해도 그리스도 모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식꾼이에요. 사람들도 보면요, 교인들도 보면요, 말하는 데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빠사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몰라. 복음만 말 못해. 여러분 명절에 가서 친척들에게 다 복음 전하셨지? 예? 가서 떡국만 먹고 오시면 어떡해요? 뻑하니 입만 딱 닫고 그냥 있다가 오면 되겠어요? 어떻든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 왜 여러분 입 가지고 말 못합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어디 가서 우리가 마시는 짬뽕만 먹고 와도 어느 집에 짬뽕이 맛있다 하고 그냥 막 나발을 불면서 어찌해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입을 닫고 있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복음의 맛을 모르는 거지. 할 말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복음만 말하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입에서 복음이 흘러 넘쳐야 돼. 차가 넘쳐야 돼. 그게 충만이에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경청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되냐?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여러분의 넝쿨이요, 다른 집에까지 막 뻗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맺혀가지고 다른 사람도 따먹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담쟁이가 말이죠. 담을 타고 남의 집까지 막 가서 거기에 열매를 맺혀가지고 그 사람도 따먹고, 그 여러분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그래야 흘러 넘치는 은혜를 같이 나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 하나도 믿음 유지하기가 힘들어. 주일날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그래 누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예? 화장실에 오늘도 혼자입니까? 오늘도 혼자 왔습니까? 이게 속으로 나 혼자도 갱신이 왔다. 나 혼자도 갱신이 와. 나 혼자 오기도 힘들어. 근데 어떻게 여러분 끌고 올 수 있겠어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요, 구원받은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여장의 말씀을 붙잡고 24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 해요. 우리 애들도 막 심심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누구 만나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외롭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24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데 왜 쓸쓸해요? 왜 낙엽이 흘러가는 걸 보고 그렇게 여러분 스산하고 쓸쓸하고, 예? 뭔가 외롭고, 그건 임마누엘을 못 누려서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이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요, 25시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매일매일 여러분은요, 일상생활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 기적이 뭐예요? 물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는 이런 창조적인 역사도 기적이지만은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24시가 되어지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5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형들로 인해서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잘못하면 탈선할 수 있잖아요. 가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것 때문에 더욱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이 사상화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노예. 제일 땅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또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은요, 딴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어. 거기서도 누린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 임마누엘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짜 임마누엘을 누린다.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니까 거기서 오직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오직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없다. 나 죄인 아니다. 뭐 때문이시네 예수 믿어? 의인인데. 난 몸만 아파. 뭐 때문에 병원 가? 아프니까 병원 가지. 나 죄인이다 하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죠. 죄인 아니다. 예수 안 찾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요? 내가 의인인데.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여러분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어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여러분이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요. 거기서 기도할 수 있으면 진짜 기도거든요. 진짜 맡길 수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자식이 얼마나 속쓰기인 줄 아세요? 목사님 몰라서 우리 남편이 진짜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우리 신건수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그분이 이제 세상 소천하고 선국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은요 진짜 기가 막힌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계속 지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요 한 여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벼잘것없는 한 여인이지만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언약 붙잡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요 기적이 일상이 돼야 돼. 일상. 여러분 진짜 야구를 잘하는 사람요 홈런 이건 일상이에요. 응? 그 축구 잘하는 손흥민이가 골 넣는 건요 그건 일상이요. 여러분 골 하나 넣는 게 그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손흥민은요 골 하나 넣는 게 이게 일상이요. 응? 타이거 우즈는요 응? 보디 하는 게 일상이에요. 보디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 아마추어가 한번 보디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계속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요, 어떤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힘으로서는, 내 인격으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넘어섰다. 여러분,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게 기적의 경험이에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뚝하면 불신앙하고, 이게 일상이 되면요, 사단이요, 갖고 노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해 보세요. 진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대개가 기적하면요, 아이고, 집을 샀어, 어떻게 하다가. 땅을 사는데 많이 올랐어. 응? 그건요, 불신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게예요. 그게. 어느 교회는요, 아이고, 땅을 막 어마어마하게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중에 볼 때는요, 웃음꼴이에요, 웃음꼴. 정중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여러분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울산 지역에 가보세요. 그 바다를 넓혀가지고서 그 딱 육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자동차 공장을 세웠다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런 축복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뭐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다.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가 다다.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첫째, 어느 날 우리에게 일이 일어났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어.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실감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운명에 딱 묶여있는 사람, 사단의 틀과 함정,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그 함정이 있습니다. 사단이 파놓은 올무가 있어요. 사단의 틀이 있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운명의 덫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착해도 소용없습니다. 미스 코리아도 상관없어요. 대통령 소용없습니다. 운명의 덫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재앙과 저주가 닥치는 거예요. 이게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자녀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게 운명의 덫이에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인간은요, 죽었다 깨나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 어디서의 구원이에요? 마귀에게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 해방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살인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걸 크게 보지만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그 사람은 죄인인 줄 알지. 감옥 안 간 사람은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범죄 지면 감옥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제일 큰 죄예요. 이게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죄는 다 사함받지만은요, 성령을 거역한 죄,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가 안 믿어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알게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믿게 되었다. 고백하게 되었다. 고백할 뿐만 아니고 진짜 누리고 내가 사는 이유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다른 사람은 말도 꺼내지 못하는 237 5천 종족, 누가 237 5천 종족 그걸 노래처럼 계속 지켜를 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237 깨닫지 못하던 5천 종족 후대기 언약 전달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노래예요, 노래. 이게 노래라니까. 이런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이걸 계속 노래하거든요. 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냥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시도록 약속되었고 결국에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거든요. 다 성취하셨거든요. 근데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의 계획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거 가지고 흔들리는 거 가지고서 여러분 자꾸만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절대로 안 바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거기에다 모든 방향을 다 맞추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았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믿어? 들어야지. 들어야지. 듣든 안 듣든 어떻든 말해야 돼. 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말해줘야 돼. 그런데 말해도 안 들어. 안 들은 건 내 책임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말 안 해줬어. 말 안 해줬어. 너 왜 지옥 왔어? 내 부인이 권사인데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그 누구 책임이요? 그 핏값을 누구에게 돌린다 그랬어? 말해줘야 돼. 들어야 돼.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받으리요? 응?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보내셨거든요. 오늘 말씀도 70인을 불러가지고 둘씩 보냈거든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 멋대로 간 게 아니고 보냈거든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했어. 복음을 증거했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서 아름답도다. 최고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같다 하면이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 그런데 마음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셨어.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해가지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요 우리 안에 임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손님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내가 가서 맨날 밥 먹을 수 있어요? 한 끼는 가서 먹을 수 있지만 맨날 삼시세끼 같이 먹어? 식구는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평생 동안 너로 먹고 마시리라.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면요 부족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평생 먹고 마신단 말이죠.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 주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낳은 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초청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한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안 오니까요. 길거리 가서 다 불러다가 이제 주님 잔치에 참여를 시켰어. 그런데 왔다고 온 게 아니에요.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쫓겨났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목숨이나 개 목숨이나 똑같은 거예요. 목숨은요 아무리 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목숨이라고 하는 건 뭐 평균 수명이 남자는 뭐 80 몇 세라 하더라고. 85, 6세가 그다음에 뭐 여자는 수명이 더 길더라고. 뭐 기껏 살아야 목숨은 그 정도요. 그런데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이미 생명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이 죽어도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죠.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죠. 이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 생명이 된 거예요. 영혼이 산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배로. 예? 하나님과의 소통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천사가 여러분에게 도움되고 천사가 도움돼. 천사가 여러분 한 사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다 지켜주시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누려 실제로. 그러면요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따로 이제 70인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중직자거든요. 여러분이 다 중직자예요.
예수님이 가려는 각동 촌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셨기 주님이 이제 책임지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함께 귀하며 떠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나 같은 사람을 뭐 하나님 부르셨겠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나오신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일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거든요.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되고 진짜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문의 흑암 저주를 꺾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돼.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이게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우리에게 공개된 거예요. 안개되어진 거예요. 5,00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이 이걸 몰라가지고 우상 미신 점술 속에 가난 저주 질병 전쟁 속에서 허덕이다가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너희로 능히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과거 30년의 역사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실패같이 보일 수도 있고 망언같이 보였고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끄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인간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30년 동안 우리를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계속 고백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는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30년에 시작하는 이 원년 2022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펼쳐갈 아래두시 237 5천 종족을 수용할 이런 플랫폼 성전 건축,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서밋스쿨 그리고 미션홈 선교센터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바꿔가지고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로 이루셨다는 사실. 그래서 기적이 뭐예요? 기적? 70인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저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쓰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가려고 하는 그 동네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대임이에요. 대사예요.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오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때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한 건 주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을 영접한 건 주님을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부한 건 주님을 거부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놀라지 말고, 그런 거에 감동받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거예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셨어. 앞으로 우리가 아루투시를 어떻게 세울 것이었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여기에 이사 와서 이 터를 마련하고 우리가 터를 확보하고 우리가 뭐 헌금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빚내가지고 조금씩 사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도 상대 못했는데 어느 날 뭐 이런 것들이 작년에 그냥 번개같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저기에다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1170평을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교회 질 때도 앉으려고 했는데 눈이 와가지고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졌어. 우리도 아리두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벌이셔서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도 없어. 이게 우리가 이제 어디 가야 돼. 이제 이게 또 우리 땅도 아니요. 이거 돈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아니요. 저 우리 땅 아니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떠밀듯이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언약에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붙잡고 언약에 붙잡고 가기만 하면 요단도 무너지고, 요단은 무너지는 거지, 여리고도 열리고 원수도 격파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언약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올 2022년 한 해 동안 모두가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귀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 237 5천 종족 후대 언약 전달하는 일에 우리 후대가, 우리 교회가 선봉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